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카리스 그럽니다.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아무 자격 없는 그 자에게 조건 없이 부어지는 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죠. 은사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분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 기프트. 근데 이 기프트 선물은 사실은 은혜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이 호의 또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대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는 감사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자격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의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린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무시한다든지 하면 이걸 바로 우리는 불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전쟁인데 이 시발점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 다윗과 암몬 왕 이 나하스가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하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또 나하스도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 왕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전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한운에게 찾아가서 문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직접 갈 수는 없고 조문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문상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나라든 여러분 고춧가루 훈수를 두는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나라로 말하면 간신들이 있습니다. 충신이 아닙니다. 정말 충신은 때로는 왕이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항상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 그런데 국가의 안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어떤 신하들이 있었냐면 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 다윗이 당신에게 보낸 이 사절단, 이 조문 사절단, 당신을 좋아해서 또 우리 암몬을 아주 존중해서 보낸 줄 압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 다 스파이입니다. 우리 내정을 살피러 왔고 또 우리 상황을 살피러 와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우리 암몬을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절단을 아주 수치스럽게 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수염을 자르십시오. 여러분 수염은 생명과 같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중동볼기까지 옷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생식기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신하들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 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시발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인데 사실은 다윗이 이 한운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기브앤테이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다윗이 나하스에게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의 아들에게 호의를 좀 베풀고 싶다. 선한 마음에 조물사절단을 보냈는데 지금 이 잘못된 신하들, 간신들이죠. 이들이 잘못된 어떤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 스파이입니다.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아주 수치스럽게 해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것은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의 선한 동기와 다윗의 선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호의와 같이 짝을 이루는 말은 신이 믿음이고 또 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불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암몬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 한운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이제 돌변해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불신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관계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나의 양이 될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부름을 받는 것, 이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호의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디 가서 보호받지 못할 백성인데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너희들을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전달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표시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신이 신뢰가 있어야만 그 호의가 나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제대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좋은 말로 선한 동기로 이렇게 당신에게 좋은 행동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떤 불순한 동기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정말 선한 동기로 돕고자 하는 것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지금 암몬 왕 한운에게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좀 잘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의 아비가 죽었을 때 조문사절단을 보내면서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오히려 조문사절단에게 깊은 수치를 안겨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완전한 관계 파괴가 일어난 것이고 국가 간의 여러분 관계 파괴는 뭡니까? 그것은 곧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몬보다 훨씬 힘이 있었지만 암몬을 치려한 것이 아니라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 조문사절단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암몬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내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이 암몬은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암몬은 사실은 그 요단 동편 쪽 요단 동편의 모압, 암몬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의 이 시리아 그리고 그 시리아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유프라테스입니다. 오늘날 그곳은 이라크,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이라크에서 더 동쪽으로 한 이란입니다. 근데 바로 그 북이라크까지 이르는 이 시리아 지방을 아람이라고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직하는 것이죠. 이 암몬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였다면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람, 이 시리아와 연대해서 다윗과 맞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최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이 남쪽으로부터 그 이집트에서 북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 이라크까지 완전히 그 모든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에게 맞서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눈멀면 호의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면 이겨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을 파송합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게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여러분 아람과 암몬이 연합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압이 형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아비새인데 요압과 아비새는 아주 출중한 용사들이죠. 요압이 아람 사람을 맡고 그리고 아비새는 암몬 대적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람을 치다가 약해지면 네가 암몬을 치다가 우리 와서 도와라. 그리고 네가 암몬을 치다가 약하면 내가 아람을 치다가도 너를 가서 돕겠다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이 연합군을 이기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람이 지금 암몬이 이렇게 아람을 불러서 당했는데 아람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도 남쪽에 있는 동족이 있고 그다음 북쪽에 있는 동족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게 완전히 세계대전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투였는데 암몬이 이 아람 사람을 끌어들였고, 아람도 여러분 남북에 걸쳐서 길게 있는 종족입니다. 근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자기 동족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서 또 전투를 합니다. 20장 1절 이하를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여기 보면 해가 바뀐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대에는 전투를 우기 때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전투하죠.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사실은 이 계절을 좀 가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완전한 겨울보다는 좀 날이 풀어졌을 때, 그리고 겨울에서 날이 풀어져서 진흙탕 됐을 때는 조금 피합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완전히 다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게 있는데 고대에는 더 심하죠. 그래서 절대 우기나 이런 때는 전쟁하지 않고 봄이 되면 다시 전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출전할 때가 되었다 하는데, 역대상에서는 한 가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한 줄로 딱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사무엘 상에도, 사무엘 하죠. 사무엘 하에도 지금 11장에서 12장에 나타나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암몬과 전투가 맹렬할 때 다윗이 역대상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이 한마디로 끝나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다윗이 간음하는 행위를 합니다.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어느 날
궁전 이 옥상을 거니는데 그 밑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목욕하는 여인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사람은 유부녀입니다. 이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지금 이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 신하의 아내를 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좀 어떻게 모면해 볼까 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죠. 그래서 하룻밤 너의 아내에게 들어가라. 근데 이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군인인데 지금 동료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또 여기 왕의 부름을 받았다고 와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동침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충직하게 그냥 그 다윗 성에 머물다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우리아 손에 편지 한 통, 인봉이 된 편지 한 통을 요압에게 보내는데 그건 뭐냐면 요압에게 보낸 겁니다.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이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에 홀로 남겨놓고 나머지 군대를 다 빼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아가 최전선에서 홀로 남으니까 적군에 의해서 죽는 거죠.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탐했죠. 그리고 충직한 자기 신하를 죽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에서는 이 사건을 다 빼버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의 관점이 다릅니다. 역대상하는 이 포로 후기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포로 후기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좋은 점을 드러냅니다. 이 어떤 잘못된 것은 이제 지워버리고 좋은 것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다윗도 여기에서 신의를 저버린 겁니다. 누구께 신의를 저버린 겁니까?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리죠. 그래서 그 밧세바가 임신한 첫 번째 아들은 죽습니다. 그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게 하지만 여러분 그 후에 또 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사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오늘 저는 신의에 대해서 호의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내가 이런 호의를 베풀고 싶다. 그런데 그 의심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뭔가를 잘해줄 때는 꿍꿍이 속에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순수한 마음을 받지 않고 그것을 의심하면서 오히려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는 뭡니까?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여긴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것도 호의에 대한 무시 때문이고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과 전투를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이 호의에 대해서 배신의 마음, 신의를 저버리는 그래서 이제 간음하고 또 살인하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심하면서 그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쟁하려 할 것이고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달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정말 충직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저희들 너무나 지혜가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선하게 기쁨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